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1860년대 미국의 북부, 남부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남부는 목화 재배를 중심으로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손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북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부에서 거의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북부와 공화당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남부가 지금까지 우세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부의 7개 주 엘라베마,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이들이 연방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결의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1861년 2월 미국 남부연합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당선되고 한 달 후인 1861년 4월 12일 새벽에 남부연합의 군대가 섬터 요새를 포격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북부와 남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북부에서는 물론 링컨 대통령이겠죠. 링컨이고 남쪽에서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 또한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북군은 남부에 비해서 인구가 3배나 많았지만 유능한 지휘관 부족과 병사들의 훈련, 전투 경험 부족으로 초기에 계속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계속된 패배 때문에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 링컨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링컨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 또 고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무슨 말씀이요? 그러자 참모가 남부의 리 장군 또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매일 새벽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분은 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몇 번씩 들어서 잘 아는 예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는가?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 지금 원수가 있고 이 원수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상당히 괴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지금 미움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지금 어떤 대상이 정말 밉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우리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잘 와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를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누군가 내가 미워지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 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에게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해?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이 미움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보통 이 감정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불편한데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하나님 이 저 사람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혹시 악한 마음이 있나요? 이것을 점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운데 밉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이름을 모독할 때 그것을 미워하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 139편에서 요 끝에 있는 요 말을 하기 위해서 1편부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우리가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공부할 때 항상 등장하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찬양의 가사로도 지금 쓰여지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실 수 있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시간이 있어서 다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몇 구절만 좀 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소부재 들어보셨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동선과 계획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 5절 말씀입니다. 네,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네, 주를 피해서 도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도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0에 가셔서 시편 139편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해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한 이유는 인간의 모든 마음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 내 마음을 진단해 달라고, 혹시나 내가 품은 마음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없는지 그것을 점검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군가가 심하게 미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맞지요? 맞지요? 그렇게 점검받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 마음 품으면 안 돼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진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제 편 맞지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합한 모습으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가득 품고 앉아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주 앞에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속 깊은 것까지라도 점검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네, 23절, 24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진짜로 설 때까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화가 단순히 내 개인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인지를 꼭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화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의견을 내고 똑같은 상황을 해도 내 뜻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취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화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를 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의 결심, 중심, 이것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중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대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설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내 생각, 내 뜻, 내 방향 이것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귀가 막힌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자기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퀴어 신학, 여성 신학 이런 것들을 등등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으로 가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서울의 퀴어 축제가 열렸을 때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참여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오고 기독교인들 중에 성소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가라고 많이 부추기고 그렇게 합니다. 성공회 쪽 교회들, 로뎀나무 그늘교회, 길 찾는 교회, 이런 나무 공동체 이런 기독교라고 하면서 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주요 프로그램을 했던 것이 축복식이었습니다. 축복식. 누구를 축복하느냐?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외부에서 혐오 발언을 많이 듣는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획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와 차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이 교회에서 참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퍼레이드 할 때는 찬양도 했습니다. 기존 찬양을 개사를 해서 퀴어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를 퀴어 주의 친구, 퀴어 사랑하심은, 나는 퀴어 열차,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런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퍼레이드에 참석한 기독교인 성소수자들이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평소 교회에서 나의 존재를 숨겨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 존재를 드러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처음이다. 20대 한 남성, 게이 남성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만 가면 위축됐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 뭔가 고백은 귀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본인들도 쏟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저거 괜찮은 거 아니야?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여태까지 너무 불쌍하게 우리가 저들을 대했구나. 이들이야말로 진짜 말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태도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을 지키기 위한 궤변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끼워 맞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이 말은 누가 합니까? 네,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성경에 어디 있나요? 이 말 누가 합니까? 담배를 끊기 싫다는 사람이 합니다. 이런 말들이 모두 내 정욕을 포기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우리의 유혹하는 것들, 예수는 믿지만 저것 좀 하면서 살면 안 돼? 예수는 믿지만 이건 뭐가 나빠? 그런 수많은 유혹들 속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휩쓸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지를 꼭 점검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야 참 기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윗의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